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2권 제3장 참된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화평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혈기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심지어 선을 악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어떤 것을 악이라고 쉽게 믿는 반면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먼저 화평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은혜의 통로로 변화시켜 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화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이란 공간 자체가 죄인들을 가두는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바울이나 실라가 무슨 죄를 지어 갇힌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두렵고 억울하고 화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밤은 화평할 수 없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화평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참된 평화로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를 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타러 가면은 그 죄수의 모든 죄를 간수가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수치가 있는 것이죠. 이를 본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말립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죠. 이 모습을 본 간수는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안에 있던 화평이 간수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두려움과 수치를 구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참된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꿔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화평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지도 못합니다. 흔히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해버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빠뜨리고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야만 주위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열심이 올바른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다른 사람의 평안까지 해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어 버리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엄격해져서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화평한 것 가운데에 머무르려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화평 가운데 머물고자 한다면 먼저 인정하는 자세,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위들을 여러 가지 변명들로 합리화하여 용납하는데 능숙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결코 용납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신의 형제들의 변명은 선선히 받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용납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십시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딪혀서는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선하고 순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까다롭고 고집스러우며 왜곡된 사람이나 변덕이 죽글털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반대하며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사람과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고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입니다. 참 공감이 되죠. 모든 것이 좋은 사람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사는 삶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평화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인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만 생각해도 연애할 때와 이제 결혼할 때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해가 되지만 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이견이 생기고 부닥치게도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는 부닥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정말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겨야 됩니다. 예전에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읽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잔잔한 호수, 파란 풀밭,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정말 보기만 해도 평화가 떠오르는 그런 그림들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등상을 받은 그림은요, 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깎아지른 절벽 틈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새의 그림이었습니다. 잔잔한 호수나 푸른 초장,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세상에 없는 그런 모습 상태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평화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평화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깎아지른 절벽 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리는 내적인 평화요 화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구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화평은 역경을 겪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겸손히 감내하는 데서 옵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은 화평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고 세상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의 친구이고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고난이 일도 없는 평화는 없지요.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빌립보 감옥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화평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화평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 바라보며 이긴 사람들은요, 일상에서 더 많은 평화를 누릴 힘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참된 화평 가운데 머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화평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